자,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40에서 43문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근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AI에 물어보니까 한 10% 정도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화하고 문자, 사진 찍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뱅킹 업무 정도 하는 것으로 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은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까지만 사용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도 기능이 상당히 많고요. 앱을 깔면 그 기능은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 용량만 있다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알면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내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것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더 깊이 알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사고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물론 본인은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모양으로 판단하고 또 그런 모양으로 결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이라는 앱 위에서 형성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 세상의 바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모양은 때때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구제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구제가 있어요. 그럼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은요, 공통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망가진 세상의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앱을 깔아야 돼요. 새로운 앱을 깔아야 되는데 기존의 앱 위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신앙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앱의 범위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에 머무를 때가 왕왕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는 복음적인 어떤 바탕이 아닌 세상의 바탕을 둔 생각과 판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운전하다 보면은 카톡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카톡을 써야 되는데 이 운전하다가 카톡을 쓰려 그러면은 이거 위험천만하잖아요. 예. 막 그 와중에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밑에 마이크 기능을 탁 누르면은 말로 하면 그 말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글로 써집니다. 텍스트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거 빨리 막 보내야 되니까 막 그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말로 탁 하면은 그 필요한 언어가 딱 나오게 되면 바로 말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은요. 새로운 앱을 깔아서 그 위에서 구동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바탕도 그 뿌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가치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에서의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 종교가 아닌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본질을 우리가 새롭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앱으로 깔아서 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구동되어지고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죽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더라.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고백한 바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한 바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죄의 세력 안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럼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바로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거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이 구원의 범위가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한때는 한국 교회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량이 거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의 몸에 잉태된 겁니다.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죽어서 이루어질 구원이라면 그냥 죽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천의 몸에 잉태되었느냐? 죄의 세력이 우리가 잉태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마술을 펼치는데 그거가 끊어졌더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완전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순간 이걸 모르면요. 이 틈을 타고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가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에게는 저주의 운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넘어가요. 다 붙들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은 이 사단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구원이다. 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라면 그 이유는 어디까지 또 그 영역이 미치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갇혀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범위 그 어떤 효력의 범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신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죗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강림하셨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낮아지셨다라고 해요. 당연히 낮아지신 것이죠. 예.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낮아지실 때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말에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이 땅에 오신 거. 그런데 이 땅보다 더 낮아지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죽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다가 사람이 사는 세상보다 못한 세상 바로 죽음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덤은 어디입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고대 이 근동 지역은 이 동굴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옆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제 봉분을 만들죠. 그래서 땅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같이 있는 인생이 아닌 우리보다 더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 낮은 자리 그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도 낮아지셨는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 아래 죽음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셨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운명과 죽음의 저주의 자리로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맺은 언약. 예.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이며 이걸 다른 말로 최초의 율법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대로 예수님이 완수하신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에 죽어야 됐던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죄 때문에 들어와야 될 모든 저주와 죄의 세력을 물새 틈 없이 다 막아내신 거예요. 더 이상 틈이 없어요. 요즘 아주 작은 단위를 옛날에는 마이크로 단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노 단위예요. 뭐 우리 개념이 안 쓰죠. 마이크로만 해도요.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쇠를 깎을 때 딱 불꽃이 타다닥 튀기면 그게 마이크로 단위예요. 마이크로 단위. 예. 마이크로 단위면은 1000분의 1 단위 막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나노 단위는요. 그 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다면 모든 걸 철저히 완전히 막아 놨다 그러면은 뭡니까? 물은 틈만 있어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새 틈 없이 아주 완벽하게 막아냈다. 물새 틈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고 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가? 물새 틈 없을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죄의 세력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팍하고 너무 힘들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찌 되든 그러나 그 안에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비록 우리 현실의 삶은 물리적으로는 좀 때때로 힘들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완성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또 하나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사가 뭡니까? 장래예요, 장래. 예. 이 죽음을 우리가 죽고 나면 장사되는 건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기절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절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장사되셨어요. 예수님은. 예. 장사되셨는데 로마 병사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상태를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 벌써 죽었냐?"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른 그 우편에 있는 강도들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빨리 죽지 않아 가지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빨리 죽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엄청난 채찍의 형벌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형벌을 주면은 유대인들이 그 분이 풀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는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이미 기진맥진하고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그 육체가 금방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확인을 한 거예요. "죽었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내어 줬죠.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할까 봐 병사들을 그 무덤 밖에 보초를 쓰게 할 때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물새 틈 없을 만큼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죄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 자체를 다 막아내셨다.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구원이 우리의 현실과는 뭔가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에,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신앙의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면 종교에 머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신앙과 영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내려오는 신화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건은 다
살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현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현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효력은 발휘되고 나타나고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휴대폰 그냥 뭐 통화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갈 수 있다라는 그걸로도 나는 만족해 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의 약속이 다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소망과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로서 존재하신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고 심지어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함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하셨고 구원 안에 담겨 놓은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어떤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는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장사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되는가? 이 문제 4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만큼 멋진 대답을 준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이데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항상 낯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낯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에 사실은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낯선 겁니다. 이질적인 거예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은 탈이 나듯이 이 죽음은 바로 그러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죽음은 바로 죄의 값으로 주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장기를 교체하면 이제는 150 살까지 사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0 살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0 살을 살든 200 살을 살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의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죽음과 예수를 믿고 죽는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말 그대로 죄의 심판의 결과로서의 형벌입니다. 이거 참 끔찍스럽고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제 장례 예배를 이제 제가 했는데 우리 김은자 권사님이 요양원에서 오신 어르신 평생 여호와의 증인으로 계시다가 요양원에 와서 우리 전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마지막에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분은 어 마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인제 따님과 손자들은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러한 또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저는 인제 그 복 말씀을 어제 전했어요. 예배를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강도가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했던 그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까지 이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신자의 죽음이 되어 버린 거예요. 불신자의 죽음, 이단의 죽음이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끔찍합니까?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서 신성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하나씩 부활하신 겁니다. 피조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에 대한 죽음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하고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죽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빠이빠이입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도 죽는 것인가? 신자의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이데베르크 문답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일이 드디어 그쳐지는 물리적으로 이것이 그쳐지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요. 동시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이때 우리의 몸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몸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들어오는 건데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값을 받지 않지만 그 몸 자체는 이미 죄로 죽은 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끝났죠. 여러분 끝났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몸은 이미 죄로 물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려야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벗는 것이 신자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왜 죄를 짓느냐. 더 이상 죄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성령 충만할 때는 죄를 안 짓는데 또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또 죄를 짓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멸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십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 아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멸을 느끼지만 또다시 죄를 지어요. 야, 정말, 정말 징인합니다. 징하다 그러나요? 예. 그 죄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언제다? 바로 육체적인 죽음의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아. 예. 새 몸을 입어서 다시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죄로부터 온전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다. 하이데베르크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제,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긴밀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된 마음,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걱정, 근심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이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생은 시작됐는데 온전하게 못 누립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누리게 된다고요? 이제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을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방해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신자가 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절이 되는 심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끔찍스럽고 무서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담겨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오시고 장사된 것까지 확정하여 보여주신 이 일이 왜 그런다고요? 완전한 구원, 완전 무결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을 헤아리면 정말 경이롭고 놀랍고 영원히 찬송해도 부족할 만큼의 크신 은혜와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앱을 깔아야 돼요. 이 복음에 참된 앱을 깔고 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세력에 속아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다 보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의 천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의 틈을 가지고 이미 완성하신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균열을 내는 거예요. 온전히 그걸 못 믿게 만들고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틈난 곳을 사단이 주는 먹이를 덥석 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함과 감사와 감동과 찬송이 아닌 두려움과 그 안에서 우리의 공로와 그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알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의 애 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펼쳐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복을 얻는 것이 아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유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데는 익숙해요. 죄에 특화된 몸이다 보니까 이 몸은 그냥 죄를 짓는 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으니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의 자유를 누리고 너희의 기회를 삼으라.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가능하다.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됨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전 무결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과 구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속임 앞에 자꾸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과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